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제 11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커맨드. 군대 말로 한 명령입니다. 명령.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명령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영어를 잘해서 어느 가정에 영어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여학생을 가르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공부는 안 가르치고 서로 연애를 했나. 너무 사랑해서 과속을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과속을 하고 남자 나이가 22, 여자 나이가 20살 급히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혼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미국까지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나는 미안하지만 다른 남자,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여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남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고스란히 상처가 됐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다고,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이 남자분은 미국의 그 목회자 가정, 위기를 만난 그 목회자 가정이 깨지는 것을 상담하는 그런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랑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복적으로 변하면서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헌신적인 노력,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숙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서 유명해져라, 이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 청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점심때마다 비싼 양식을 사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내식당이나 학교 주변 싸구려 분식점에서 이 학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늘 혼자서 점심을 먹고 유유히 오후 수업에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이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얼마나 좋은 식사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아차산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숲속에 들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점심시간만큼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끝내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몇 모금 마신 다음 점심을 잘 먹은 사람처럼 포만감에 가득 찬 밝은 얼굴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해서 매일 점심을 굶은 이 가난한 신학생의 얼굴에는 궁핍한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차산 숲속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 혹독한 굶주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무서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꼿꼿한 선비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박종순 전도사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얼마 전에 서울 충신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일찍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교인들을 34년 동안 사랑하고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체험한 사람만, 모든 사람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원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 즉 이웃 사랑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봉사했던 이제 그 대부분 한국인이 한비아라는 이름의 친숙함을 느낄 정도로 한비아 씨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52세의 나이로, 저는 더 젊게 봤는데 이분이 58년생이라고 그래요. 2009년도 52세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늦깎이 유학을 가기 전에 그녀는 월드비전을 사직했습니다. 물론 월드비전 측에서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계속 일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비아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환승역에 서 있습니다. 환승역에서는 지금까지 타던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아주 내용이 그 대답이 아주 깊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환승역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환승역에서 서성이다 끝내 새로운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비아 씨의 끝없는 도전은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작년 6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지막 날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서 지금 중국어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한 기자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또 짬을 내서 이분은 그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억척 여성이죠. 한비아 씨는 축구 경기로 치면 후반전에 들어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후반전 남은 시간도 엄청 많고 이후에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남았다면서 여전히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비아 씨는 자신의 그 한비아 스탠다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자기가 정한 기준, 그 표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을 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랄 일은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이틀에 한 번씩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지금 50이니까 20살부터 50까지 이틀에 한 번씩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룻밤을 새운다 해도 고작 6시간 덜 자는 겁니다. 밤새 책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한비아 씨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그 목표를 꼭 완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꿈이 뭡니까? 시원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꿈꾸며 그 꿈을 이뤄나가는 세상입니다. 각자의 어깨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날개로 훨훨 날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당신은 기억되고 싶습니까? 뜨겁게 산 사랑,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쓰고 간 사랑. 한비아 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몽땅 쓰고 가는 사람,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몽땅 쓰고 가는 사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불교를 조심하래요. 어제 설교 들으신 분 계십니까? 원불교, 저는 불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 원망, 불평, 교만을 조심해야 된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원불교를 조심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특징, 인격의 그 색깔이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값없이 받은 그 사랑, 용서받은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가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